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토요 출애굽기 말씀 묵상의 제목은 구름기둥과 그리고 불기둥입니다. 여러분께서 출애굽기의 그 장면 가운데 잘 아시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루 이 새벽 시간 여러분과 함께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토요일 날 마지막 재앙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잠깐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예, 감사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마지막 재앙은 그 전에 있었던 9개의 재앙과는 다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있으리라 하고 예고의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참 특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명령을 하여 주시고 또 그러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 마지막 재앙 올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문에 바르면 그것이 표적이 되어서 그 피를 보면은 너희를 넘어가리라. 무엇이 그 장자 처음 난 그 생명을 죽이는 그 사망이 넘어가리라. 그래서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바로 이 날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 기념하게 하시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명령을 보겠습니다. 1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예, 감사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이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시고 그리고 이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광야에 나온 이후에 계속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을 왜 지키냐면 그 이유가 맨 마지막에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이름이 저 밑에 두 번째 줄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가 담을 넘는다는 것을 가리켜 월담한다고 그럽니다. 국경을 넘는 걸 갖다가 월경한다고 그럽니다. 그 월자가 이 넘을 이 월자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이 사망의 그 하나님의 재앙이 지나다가 흐를 유, 그다음에 넘어가는 것, 건너뛰는 것, 그게 월자입니다. 월담할 때 또는 월경할 때,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이제 지킬 것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바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유월절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우리가 죽음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살 수 있듯이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마지막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라. 구원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에 있는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 주신 그것을 기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이 임합니다. 마지막 재앙이 임합니다. 12장 30절입니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그 밤이 이르렀는데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국 사람들, 심지어 그 가축까지도 첫 생명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큰 부르짖음이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더라. 죽음의 역사입니다. 심판의 역사입니다. 재앙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쪽에는 저렇게 죽음의 역사가 있고 한쪽에는 또 다른 역사가 임하게 되는데 12장 51절입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네, 감사합니다. 바로 그날에 다른 역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애굽 땅이 어떤 땅입니까? 애굽 땅이 노예 생활하던 땅입니다.
애굽 땅, 죽음의 땅입니다.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새로운 삶의 역사를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바로 그날에 한 곳에서는 죽음의 역사가, 한 곳에서는 생명의 역사가, 그리고 바로 그날에 한 곳에서는 모든 것이 끝나고 부르짖음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곳에서는 새로운 삶의 인도함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죽음이 바로 이러합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죽음이 우리에게 닥칠 때 그 밤에 또는 그날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날에 예수님의 어린 양 핏공로, 유월절 어린 양의 핏공로로 그들이 살았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믿음으로 그 우리의 문설주 지방이 바를 때, 우리 생명에, 그때 그것이 있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날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그리고 영벌로 이어지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날로 새로운 생명, 그리고 영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눈 예수님의 구원에 미리 보여주시는 예표의 역사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광야로 나오게 됩니다.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보이는 것이라고는 모래밭입니다. 그 당시에 나침판이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내비게이터가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변변한 지도 같은 게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처음 나와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곳에 있는 그들에게 이제 나아갈 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기적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입니다. 이제는 애굽이 아니라 광야로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네, 감사합니다. 출애굽기에는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어렸을 때 동화같이 주일학교에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시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하늘에서 메추라기와 만나와 이러한 그 반석에서는 생수가, 정말 우리가 배워왔던 들어왔던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소중한 이야기들입니다. 더불어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꼭 배워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담아야 될 분명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 앞에서 그들 앞에서 가십니다.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사막 광야입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고 지금 그들이 처음 가는 곳입니다. 어떠한 현상, 어떠한 삶,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 지금 모르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들 앞에 가시며. 왜 구름 기둥이냐면 낮에는 환하니까, 그래서 눈에 잘 띄는 구름 기둥이 앞으로 갑니다. 왜 불 기둥이냐면 밤에 구름 기둥 가봐야 어두우니까 안 보이니까 밤에는 불 기둥이 인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 저기에 구름 기둥이 있구나. 저기에 불 기둥이 있구나. 그리고 인도합니다.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인도하심이 앞에서 먼저 가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 부분을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그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저와 비슷합니다. 우리의 인생 어찌 보면 광야길을 우리는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일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올지 모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처음 가는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삶에서 앞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이 부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심은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쩌면 더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셨다. 이것은 우리가 다 잘 아는 부분인데, 그런데 이것만큼 중요하고 어쩌면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40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부탁합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예, 감사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지금 구름 기둥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 그들이 나갔고, 그리고 구름길이 멈출 때, 그래서 떠오르지 않을 때는 그들이 기다렸습니다.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구름과 기둥과 불기둥이 가라 하면 갔고 서라 하면 섰고,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그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역사가 함께 갑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에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인도하심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저기에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 즉 구름 기둥이 그들의 앞을 인도하여 나갈 때 먼저 구름이 나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멈췄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그 이후에 순종하심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안 따라갑니다.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지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분명히 앞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왼쪽으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가거나 또는 그 인도하심이 마음에 안 들어 뒤로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심보다는 다른 곳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가시는데 우리는 옆으로 가거나 또는 아예 뒤로 가거나 아니면 아예 그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서라 하시는데 계속 갈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많은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많이 방황하게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가, 이것은 주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언제나 우리 삶을 인도하십니다. 진정한 주제는 뭐냐면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는가 아니면 우리 마음대로 하는가. 바로 이것이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도전입니다. 구름과 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그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볼 때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인도하심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인도하심에 따른 순종입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3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즉 구원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다른 성경 말씀을 보면 저게 주의 힘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은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로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무엇으로 인도하시냐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구약 성경의 인자하심 그러면 거의 다 대부분 사랑으로 바꾸어 번역해보면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 여기 보면 저 인자가 어질 인자입니다. 자비로울 자입니다. 주의 인자하시고 자비로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영문 성경 보면 전부 영어 love로 나와 있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어 우리의 삶을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무엇으로? 주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저 말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인도하심을 받은 이후에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공동의 고백입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돌아보니 모든 것이 주님의 힘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 은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인도하심 그 자체입니다. 두 번째는 그에 대한 순종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그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지금도 우리의 삶 광야길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지금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있다. 정말 생명나무 시냇가에 있다. 이런 감사의 고백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지금 나의 삶이 쉴만한 물가이고 푸른 초장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곳에 인도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은혜 고백입니다. 반면에 여러분께서 지금 내 가는 길이 광야길이지, 지금 내 가는 길이 정말 사막을 헤매고 있지, 지금 내가 행하는 길이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지, 그곳에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함께 하십니다. 그곳을 지날 때 더더욱이 그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더욱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방황하게 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사는 지금 우리의 삶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삶의 역사에서 순종하였고 그리고 은혜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은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동일한 은혜입니다.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름 기둥과 낮에는 눈에 확 보이는 구름 기둥이 있고 밤에는 또 눈에 확 보이는 불 기둥이 있고 이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새로운 구름 기둥과 새로운 불 기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감동 감화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내가 이 길로 가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혀의 열매로, 이러한 행실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십니다. 반면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악령이 또한 역사하여 성령께서는 분명히 가라 하시고 또는 서라 하시는데 악령은 가라 할 때 머물러 있거나 다른 곳으로 가고 서라 할 때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나갈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룩한 처소, 가나안, 새로운 삶의 자리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구름기둥과 이 불기둥, 이 세 가지의 교훈,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며,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그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하며, 그리고 세 번째,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에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감사하며 순종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길을 인도하심 따라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